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을 간밤에 그렇게 대지를 젖혀주는, 그리고 대지를 식히는 비로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시원케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구별된 날에 많은 성도들이 이 성전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주님께서도 미리 다 예비하셨기에 그렇게 늦은 미로 오늘 이 구별된 날을 준비해 주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준비된 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준비된 은혜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교훈을 마음판에 아로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녀가 파멸을 한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정가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저녁에 10시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낮 동안 굉장히 무더웠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이렇게 틀면서도 야, 오늘 날씨가 예사롭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제 일기예보에는 비가 온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저녁 10시가 되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가 왜 그렇게 이렇게 비 대지를 이렇게 식혀주는 그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그렇게 소리가 듣기가 좋은지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들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포근하게 이렇게 우리 잠자기 전에 이불 있죠, 이불, 아주 가벼운 솜이불로 이렇게 딱 내려다 주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도로를 이렇게 썰다 보면 간밤에 하나님이 내리셨던 비가 우리 인간에게도 참 기쁜 그러한 비지만 여러 생물들한테도 그게 참 고마운 비인가 봐요. 개구리들도 뛰어나와 있고 두꺼비들도 뛰어나와 있고, 그리고 지렁이들도 꿈틀대고, 그래서 새벽에 그걸 이렇게 마당을 쓰면서 이렇게 보면서도 야, 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 인간들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이 여기 있는 모든 생물들한테도 다 은혜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네, 6월달이 보훈의 달이죠, 그죠? 네, 보훈의 달이라 저희들이 이제 그 교동문도 나라사랑이라는 걸로 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충 전쟁은 소강 상태로 빠진 것 같아요. 푸틴이 방북을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휴전안을 제안을 했죠.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있는 한 18% 정도가 이제 뺏겼는 것 같아, 러시아에. 그래서 이제 현재 기준선으로서 그냥 스톱을 하고 나토에 가입을 안 한다면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냥 전쟁을 그만하자라는 그런 휴전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재미난 건 이런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이 푸틴의 제안에 대해서 나토 사무총장이 먼저 우리 못한다 이랬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상하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왜 나토 사무총장이 먼저 우크라이나 대통령보다도 먼저 저렇게 휴전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을까? 혹시 전쟁 당사자가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나토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이렇게 돌입하게 된 이유는 나토 가입을 하겠다라고 우겼기 때문에 푸틴이 밀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민스크 협정 위반이다 이거죠. 너 옛날에 나토 가입 안 하기로 했잖아,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전쟁은 우크라이나 지역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전쟁을 그만을 두게 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패전국이 되는 거예요. 패전국이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전쟁 배상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자기네 국토는 다 망가졌는데 내 돈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어떤 결정이 내려졌냐면 푸틴이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숨겨놓은 돈들이 있어요. 물론 무역한다고 이렇게 비축해둔 그런 돈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나가 있는 돈들을 미국이 저걸 했어요. 뭐라 그러나 계좌를 갖다가 봉쇄를 했어요. 계좌를 봉쇄를 하고 그것을 차압을 붙인 다음에 그 돈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쓰게끔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는 이제 그걸 공표를 했어요. 푸틴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푸틴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도둑질이다. 그거 내 계좌지 니네들 계좌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아직 전쟁 중이고 나는 휴전안을 제안을 했고 니네들 내 제안에 대해서 지금 저걸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차업을 한다든지 내가 패전국가도 아닌데 그걸 차업을 해서 지금 땡겨 쓴다는 얘기는 도둑질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국제법에서 어긋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전쟁이 참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하고 조금 다르죠. 쉽게 말하면 전쟁도 질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제법에 따라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일으켰던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린 그걸 태평양 전쟁이라고 그러죠. 즉 쉽게 얘기하면 일본하고 미국 사이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게 2차 세계대전 중에 같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묻혀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태평양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전쟁 당사자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 전쟁 후의 어떤 조약이나 전쟁 전체에 대한 그 선전 혹은 뭐 패전 그게 관련된 결정문이 두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 옵저버라 그러죠. 일종의 정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일부 역사학자들은 일본이 미국한테 패전을 하고 패전국으로서 전범국가로서 성전한 나라에다가 그러면 전쟁 배상금을 다 물었느냐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그게 가장 큰 이슈예요. 근데 다 안 했어요. 다 안 했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도 일본한테다가 이제 조금만 뭐 이렇게 미국의 눈에 벗어나는 일을 하면 얘네들은 아직도 갚을 게 많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재미난 건 이런 거죠. 그렇게 전범국가이고 패전국가이던 일본이 지금 미국보다 더 잘 살아요. 참 재미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일본한테 니네들 우리 덕분에 많이 잘 살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맺었던 일종의 조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플라자 합의라는 거예요. 플라자 합의. 우리 지금 이제 삼성이 미국에다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고 TSMC도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미국에 투자를 하기 전까지는 일본이 그나마 그래도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반도체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더랬는데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기술은 미국에서 공유를 한 건데 돈은 일본이 다 버는 거죠. 그래서 플라자 합의라는 걸 맺어서 얘네들 앞으로 반도체 산업 그만 이제 일으켜라 이러고 제한을 가하기 시작을 해서 그 플라자 합의가 사실은 일본의 경제를 거진 한 30년 뒤로 이렇게 후퇴를 시켰어요. 그런데도 지금 일본 잘 살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일본은 굉장히 그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은 나라예요. 근데 이제 호구 보험에 달리다 보니까
영국의 그 군사 전문 그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제인스라고. 그 제인스에서 무슨 발표를 했냐면 대한민국이 2030년대가 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일 힘센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네들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그 군사적인 충돌이 있는 곳에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의 기술이 나가 있어요. 기술. 특히나 무기에 관련된 기술이지만 뭐 통신에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기타 여러 기술들이 선진 기술들이 우리나라 기술들이 나가 있는데 그 나가 있는 걸 전부 다 이렇게 몇 명이 다 뒷조사를 해본 거예요. 뒷조사를 해봤더니 전부 다 세계에서 1등이더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1등. 그래서 영국의 제인스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1등이라는 것은 과연 이 기술이 조만간에 경쟁할 만한 상대자가 있느냐 이런 걸 당연히 보게 되죠. 그런데 제인스가 조사를 해봤더니 10년 안에는 그러니까 2030년대가 되어도 10년 안에는 대한민국 기술을 따라올 만한 그러한 나라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급속도로 강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영국의 전문지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제인스라는 그 그룹은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내놓는 그룹이에요. 특히나 뭐 경제, 요즘은 안보, 경제 안보란 표현을 많이 썼죠. 그런데 안보랑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에 있어요. 왜냐하니까 전쟁은 우리는 무기로 하는 줄 알죠? 그렇지가 않아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쟁이 당장 일어나면 값싸고 성능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많은 아주 신속하게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요. 이기게 돼 있어요. 제인스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면 대한민국의 무기를 만드는 속도는 유럽에 있는 선진국의 3배더라는 거예요. 3배. 그러니까 유럽도 선진국이잖아요. 제조업 강국들이 있단 말이죠.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전 제조업 강국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보다도 만드는 생산 능력이 3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전쟁을 두 나라가 딱 붙어서 싸움을 하는데 3대 1의 차이가 나면 무조건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입장에서 무기를 딱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유럽이 하나 만들 때 3개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면 벌써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인스라는 그 그룹에서 대한민국 진짜 무서운 나라가 됐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제일 깜짝 놀란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으세요? 중국이에요. 중국은 여지껏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네 나라가 열심히 지금 무기를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이나 이게 대한민국을 한번 이렇게 손을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인스가 딱 발표를 한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나토가 지금 필요로 하는 모든 무기를 공급을 하는 대한민국을 딱 보니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거랑 실상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런데다가 제인스에서 발표를 하기를 유럽보다도 생산 능력이 3배다. 그렇다면 자기네 나라하고는 몇 대 몇일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드는 무기랑 우리나라가 만드는 무기가 수준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우리나라는 대충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무기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무기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명령력도 높고 그 다음에 그 기동력이나 가동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은 대한민국도 함부로 뭐라 얘기를 안 해요. 예전에는 왕이가 뭐라 그랬어요? 어디 소국이 대국한테 대더냐 이러죠. 근데 요즘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왜 아무 소리 안 하느냐?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시끄러운데
특히나 이 동부 아시아, 인도 태평양 존의 모든 군사적인 구심점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되고 있어요. 미국은 어제 이제 발표한 건데 1945년까지 유무인 복합 무기 시스템을 대한민국과 같이 세계에서 1등 그룹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단서가 하나 붙었어요. 무슨 단서가 붙었는 거 아니? 이거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기네들은 능력이 없다. 그 큰 대국인 미국이 1945년도까지 미국의 모든 해군 군사력을 이렇게 키우겠다고 이게 마스터 플랜을 펴내놓고 뭐라고 뒤에 단서를 붙여놓는 거 아니? 이 마스터 플랜의 성취는 오로지 이 동맹 대한민국한테 달렸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대한민국 그러면 우리나라 뭐 원래 힘없는 나라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굉장히 무서운 나라가 됐어요. 중국이 이제는 함부로 못할 만큼 무서운 나라가 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왔다 갔죠, 그죠? 6월 3일이에요, 그죠? 6월 초에 왔다 갔어요. 그리고 41조짜리 플랜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그 사람이 얘기를 하고 갔냐면 대한민국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스마트 시티라는 걸 만들면서 자기네들 그 군비 그러니까 국방에 관련된 것들을 현대화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다른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는 대한민국하고 손잡아서 많은 이득을 봤어요. 왜냐하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공위성 아시죠? 인공위성. 아랍에미레이트 인공위성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카이스트랑 연세대학교랑 같이 이렇게 합작을 해서 인공위성을 이제 만들 줄 알아요. 1차 위성은 우리나라하고 같이 만들었고 두 번째 2차에서는 자기네들 순수한 기술로 자력으로 그 인공위성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세계에 이제 그 인공위성을 만들 줄 아는 나라 이름에 8번째인가 올렸 9번째였던 것 같아요. 9번째 이름을 올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신뢰성을 가지는 거죠, 대한민국한테. 우리나라 진짜 기술 강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41조를 들고 왔어요. 지난번에 인공위성 프로젝트처럼 당신네들하고 하고 싶어. 그래서 6월 3일 날 가져온 그 프로그램을 대한민국에서 사인을 했겠죠. 여러분 41조는 작은 돈 아니에요. 1조가 9,999억 다음에 1억 붙이면 1조 되는 거예요. 근데 41조래요. 그거 41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잘 나갈 거예요. 그 기쁜 소식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아마 세계의 중심국가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호국 보훈의 달에, 그죠? 이 호국 보훈의 달에 대한민국의 국력이 이만큼 신장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현 시점에서 계시록 오늘 본문에 17장에 있는 이 얘기 그리고 18장에 있는 이어서 나오는 얘기들은 전부 다 삽입 7가지 삽입 묵시 중에 맨 마지막 거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지난 17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대해서 음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는 그 음녀가 파멸될 것이란 경고를 미리 예언을 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 음녀가 지난번에 바벨론이라고 그랬고 땅에 있는 모든 음녀의 음이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그 음녀의 모습을 보고 요한이 귀하게 여겼다고 표현을 했고
그 기이하게 여겼다라는 그 표현 다음으로 나온 얘기가 바로 천사가 이르되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고 또 7왕이라. 그 7왕 중에 5왕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왕으로 드러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시 나타난다면 반드시 잠시 동안만 머물 것이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그 짐승은 8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가 왕이 된 것이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 8번째 왕도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죠. 너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나 그들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어린 양과 더불어 대적을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본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세상이라는 얘기죠. 세상. 즉 세상의 위에 앉아있는 음녀예요. 즉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얘기죠. 너가 본 바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즉 쉽게 얘기하면 어린 양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 어린 양하고 싸움을 붙었다 져요. 지고 난 다음에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즉 같은 한 패였다가 하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전쟁을 해서 패하니까 자기의 동지였던 음녀를 나중에 망하게 한다는 얘기죠.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이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너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땅에 있는 그 물을 다스리는 모든 만왕들 위에 그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봉건제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중세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지배체제인데 왕이 땅을 찾으려 돈도 많아요. 그러면 이 왕이 주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것을 봉토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밑에 가신들한테 나누어 줘요. 그리고 그들을 분봉왕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봉왕들이 자기 밑에 군사를 데려요. 그러니까 군사를 키우는 거죠. 그들을 기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분봉왕들이 기사를 데리고 자기한테 땅을 준, 그 봉토를 준 그 왕을 황제로 이렇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이렇게 모양들을 보면 정중앙, 땅의 정중앙에 큰 성이 있고 성 바깥에 여러 넓은 큰 개활지가 있는데 그 개활지마다 마을이 전부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형성되어 있는 마을마다 왕들이 다스리는 왕들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중세의 봉건제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 봉건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기사제도죠. 기사제도. 그 봉신들이 기사들을 데리고 자기 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커지면 황제가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봉신들은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요 내용들이 대충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음녀의 파멸 시기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에게 대적한 그 짐승들로 인해서 음녀가 멸망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함께 사실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고 우리들은 그 어린 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래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해서 당시에 그 1세기 때에 그 엄청난 핍박이 있었단 말이죠. 그 엄청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는 것을 알리려고 이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즉 음녀가 그렇게 파멸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교훈을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해요. 우선 하나는 뭐냐면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본문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통치자이든 날뛰는 세상 제국들이 어떤 결말을 맞을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줘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멸망으로 들어가리라는 이 말씀을 그냥 여기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 10절에 보면은 반드시 또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12절에도 보면 한동안 건세를 받으리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들은 모두 다 결국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즉 사단과 그로부터 건세를 받은 세상의 권력들은 비록 힘도 있고 권능도 있고 해서 끈질긴 생명력을 가졌지만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그러한 행세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세력 중에서도 이 권세를 힘입은 세상 권력의 종말에 대한 그 종말에 대해서 요한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당시에 그 로마 황제의 이런 신격화 작업 때문에 가장 많은 핍박을 당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들이 없다, 신이 없다,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신은 없다라고 부정을 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켜야 되는데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당시 기독교인들이 받던 그러한 박해는 어떤 형태냐면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큰 힘을 가진 일종의 큰 제도권. 그러니까 동네에 뜨내기 이렇게 기묵쟁이들이 와가지고 야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치밀하고도 굉장히 극심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다녀야 되는 그런 그죠. 그래서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순교를 했죠. 그 당시 계시록이 지금 써있었던 그 당시가 바로 어떤 시대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시대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표현을 했죠. 그 로마의 평화의 시기는 1세기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200년 동안 더 이어져요. 300년간 팍스 로마나라는 시대가 일어났죠. 그 팍스 로마나는 대항할 만한 적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이제 땅은 다 정복을 했으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세계를 하나로 통일을 시키자 그러고 기독교를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다가 로마의 황제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통들을 계속 이어서 가던
세력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교황이 마치 신격화돼 있죠. 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가만히 못 두고 보셨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걸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우상화 정책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세의 몰락과 아울러 로마 교황청을 갖다가 일기 아주 조그마한 도시국가로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중세에 있어서 이거 로마 교황청의 위세는 엄청났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로마 교황이 노 이러면은 왕이 못 돼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은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와서 이렇게 재관식을 머리에다 관을 씌워줘야만 황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만큼 힘이 센 그러한 세력들이었죠. 그러니까 재정 분리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는 재정 분리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황청은 맨 위에 있었어요. 그 위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즉 로마의 그 광활한 토지의 통일과 함께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정신문화, 이름하여 우리는 그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스 로마의 그 철학과 거대한 그 문명의 문화를 가지고 일종의 논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마 제국이라 그러면 인본주의의 표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모든 인문 사회, 그 인문주의의 그 학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그리스 로마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다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논리가 체계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한 게 어불성설이 아니고, 요즘 세계 1등이 누구예요? 미국이죠. 그래서 지금 21세기를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팍스 로마나가 깨어졌듯이 팍스 아메리카나도 깨어질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강한 자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주시지를 않아요. 왜냐하니까 이 땅은 누구 땅? 하나님 땅.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세계거든요. 여기에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의 인간 세력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죠. 지난주에 이렇게 뭘 하다 보니까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 바벨탑의 그 고고학적인 흔적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이제 점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 고고학적으로도 유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세상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뭐라고 이렇게 밝혀진다고요? 진리다. 있었던 일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권력에 굴복하거나 그 권력에 의지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즉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이사야서 8장 1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요. 그분 누구? 네.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교훈이에요. 하늘과 무저갱에서 난 것을 분별하라요. 하늘과 무저갱에서 난 것, 즉 하늘에서 난 것과 무저갱에서 난 것은 다르다는 거죠. 예시록 17장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짐승의 성격을 이렇게 폭로를 하면서 그 출처가 어디다? 무저갱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즉 그 짐승의 본거지가 무저갱, 사단의 본거지가 무저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사단을 상징하는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것이라고 계시록 13장 4절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적고 있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용을 이렇게 지켜 세우죠. 그리고 함께 짐승이 사단과 함통속임을 나타내는 확실한 그 증거, 그게 바로 그거죠. 사단과 그 하수인 짐승과 음녀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전부 다 무저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본거지자 모던하게 그린 무저갱은 문자 그대로 그야말로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악의 근원인 그 무저갱과 다른 또 하나는 우리 익히 알고 있어요. 그죠? 어디예요? 바로 선의 근원인 천국이죠.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모든 선의 근원인 그 보좌는 바로 모든 공의와 사랑의 근원이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선의 근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그 상반절에서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아멘. 네, 아멘. 네. 모든 좋은 것들 다 하늘에서 다 내려오는 거 맞아요. 아멘. 네. 세상은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군데 출처에서 내려오는 것과 올라오는 것들로 서로 지금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할수록 종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혼탁함이 더 심해지지요. 그래서 어떤 게 하늘에서 내려온 건지 어떤 게 땅에서 올라온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그런 짐승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 그 다음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은 음녀의 그 달콤한 유혹에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빠져드는 그런 모습도 있지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게 계시록 16장 13절 우리가 저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명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적고 있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우리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왜? 선인 것처럼 가장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분별할 수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선악의 구별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짐승의 표를 받은 내용이 나오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들이 받고 싶어서 받았겠어요?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분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지 땅에서 올라온 것인지 즉 선인지 악인지를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또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예. 장성한 자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장성한 자들이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장성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그 말씀을 탐독하여 읽어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나가는 그 면에 있어서 장성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뭘 읽었어요? 고린토전서 2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미리 통독을 했어요. 지혜는 있죠.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신령한 일들을 깨닫는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해서 다 같은 지혜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혜 지자에다가 지혜 지자랑 알지자 차이점이 뭐라고요? 알지자는 화살시에다 있고만 있고 지혜 지자는 그 밑에 날일자가 붙었어요. 날마다 아는 거야. 날마다 안다는 얘기는 내 아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지자는 지식의 지자는 그냥 정보예요. 정보지만 그러한 정보들이 학문적인 탐구를 통해서 논리를 세우고 체계를 세워서 틀이 딱 잡히면 그때부터는 그건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돼요. 왜? 그거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지자랑 지혜지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알지자 밑에 날일자가 붙어서 날마다 아는 것을 지혜다라고 우리 조상들은 우리들한테 그 한자를 통해서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날마다 안다는 건 결국 변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실이라고 그러죠. 본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혜는 성령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선명한 일을 깨닫는 지혜인데, 이 지혜를 가진 자들만이 복음에 합당한 진리의 말씀인지 거짓 가르침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므로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적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15절. 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여자들이니라.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있는 박한 일만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저희 마을에 교수님 한 분이 경비실에 자주 오세요. 경비실에 오시는데 제가 항상 권유를 해요.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한 번은 꼭 읽어보세요. 왜 읽어보라 그러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 그런데 인류가 최초에 창조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있을 미래 일까지를 전부 다 아우르는 연대기적인 그런 서술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인간사들의 역사가 결국은 어디에 궤를 갖춰야 되느냐면 성경의 궤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학문을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분은 예술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술을 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예술사에 대한 것을 자기의 제자들에게 옛날에 강의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읽어보시라고 했어요. 요즘 그 교수님이 시인으로 등단을 하셨어요. 왜 시인으로 등단하셨냐면 제가 막 등을 떠밀었어요. 교수님 같으신 학력이 많으신 분들이 노후에 뒤에 있는 그 후배들이나 그리고 후손들에게 좋은 것들을 남기셔야 되는데 이 전문적으로 하셨던 그 조각이나 이런 것들도 남기시는 건 좋은 일이지만 뭐라 그러나 글로다가 한번 뭔가를 한번 남겨보세요 그랬더니 진짜 시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인 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제도 저한테 보스턴 갔다 왔다고 책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왜? 시라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가 쓴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시를 또 많이 읽어야만 그죠? 감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그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데가 성경이 가장 많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어디 학문에 가도 하나님의 얘기가 잘 안 나오죠. 하지만 성경의 말씀 속에는 내가 내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도 보면 아니죠. 이사야서 6장 9절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어떤 예냐면, 독일 관념론 철학을 연구를 했고 에든버러 대학교 명예총장까지 영입했던 시인이자 비평가이자 역사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과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가 없는 것이다. 즉 가장 무서운 것이 참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참 지혜가 어디 있어요? 성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참 지혜.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없어서 영적 눈을 가지지 못한 채 세상을 소경처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9절에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13장 18절에서 짐승의 수를 세어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벌써 우리는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역시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빛과 같이 지혜 없이 인생의 길을 헤매며 방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4절에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옷을 딱 받고 있고, 고린토전서 2장 6절 7절에도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언제 전에요? 만세전에 미리 다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꼭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힘센 자들이 막 어깨 힘주고 다니는 자들이 아니에요. 누가 제일 힘센 자예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보시면,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얘기 안 해도 잘 알아. 우리나라가 진짜 이렇게 역사를 보면 단단단단 하면서도 그 유구한 명맥을 계속 이어오게 된 것 다 하나님 은혜예요. 네. 그래서 권세를 두려워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죠. 그래서 하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은 거예요. 참 성도들은 교회를 적대하고 있는 세상 권세의 본질이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에 좌절하지 않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3.1 김일동이 운동을 할 때도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0.05%였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서대문 형무소에 가장 많이 잡혀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눈을 갖고 주변의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죠? 하늘로부터 난 것인지 무적행으로부터 난 것인지 분명히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세에 우리 영혼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빛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진짜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지혜를 쌓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대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교훈을 마음판에 아로새겨서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장 중요한 중심임을 깨달았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한 줄이라도 하루 한 줄이라도 외우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차곡차곡 날마다 쌓아가는 그러한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